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94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미션 스쿨로 이렇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결혼한 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이민 와서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 모임 때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주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제가 차례가 돼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 당시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깔깔거리고 웃어요. 아, 그렇게 이기적이고 유치하게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재림 하는데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에 성경에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자, 목회자들이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구나, 재림 신앙을 가리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계시록을 말씀하시며, 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당시 어려운 시대에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썼는데 계시록은 그 문학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인데 문학작품의 하나라고, 인간이 기록한 문학작품의 하나라고, 이런 말씀,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따라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지요. 어떻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사지요.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구나.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는데 그것이 깊은 바다인 줄 아십니까?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는가? 그런 반문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갈대바다라니.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하체라 하는 것은 그냥 하체가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한 겁니다. 동성연애를 했다는 얘기죠. 기가 막혀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말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고위 성직자가 말씀하기를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 어른,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먹었죠. 놀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해석하시기를 도시락을 꺼내서 먹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도시락을 꺼내 먹은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시고 메시아의 표적이고
하늘나라에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니 놀라고 분노하고 저 성직자가 영혼들을 다 죽이는구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창조론이지 무슨 진화론적 창조론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오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원죄가 생기고 이런 성경의 복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참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열심 있는 청년이 주 앞에 몸 바쳐 일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정말 놀라서 자기가 실망하고 신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의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은 고집이다. 오직은 독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직이 맞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따라갔다. 그러면 길을 바로 잡아야죠.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바꿔야 합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동이 되셔서 WCC 세계 교회협의 WCC가 열렸죠. 거기서 각 종파 대표들이 세계적으로 다 모여서 무당이 구춤을 추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김삼환 목사, 조용기 목사, 김장환 목사, 이름 있는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네. 놀고 앉았네. 영혼들 다 죽이고 있네. 저는 솔직히 좀 지나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명성교회 다니던 교인이 워싱턴의 필그림교회에 오셔서 성가대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WCC는 아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한국에서 명성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거기에 요직으로 활동했는데 감히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은 고집이며 오직은 독성입니다. 그러나 오직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 이름 있는 사람, 전통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따라가야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평등법을 찬성한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죠. 예. 동성애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합리화시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동성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해도 그러면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애는 누가 낳느냐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쩜 좋단 말입니까? 그걸 목사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교단에서 찬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성경에는 당성연애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목사가 찬성한다니, 교단이 찬성한다니, 이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망했습니까?
롯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까지 얘기해도 아니다. 남자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연애로 멸망한 겁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도박을 합법화시켜. 마리아나나 도박을 합법화시켜서 나라가 뉴저지가 버지니아가 돈 벌라고 합법화시켜.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켜.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분명한데, 예, 가까운 장로님 아들이 유학 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어느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느냐? 지옥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전 성경은 분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개혁배적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고 했어요. 분변입니까? 분별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이게 볼펜이냐, 연필이냐, 볼펜이냐, 연필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이건 분별이죠. 분별이요. 예. 근데 분별은 다른데 왜 다르냐? 왜 다르냐? 변호사가 변호해서 변명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처럼 분별이 맞는 것입니다. 분변. 저는 확신합니다. 분별이 아닙니다. 분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났으니가 맞습니까? 있으니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말은 누가복음 1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침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침례 요한의 탄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1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났으니가 맞냐, 있으니가 맞냐? 저는 났으니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것보다도 그게 더 강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낫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중에 그 사람 하나가 있다. 다르죠. 낫다는 거하고 있다는 거하고 다르죠. 같은 것 같아도 결국은 성경을,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본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탈색시키고 탈선시키는 거예요. 제가 음악지휘자 시절에 핸델 메시아를 매년마다 연주하는데 전체가 2시간 30분이 걸리죠. 대곡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간에 휴식 시간에는 음을 맞춰야 합니다. 음을 맞춰서 A음으로, A음이라 하면 도레미와솔 라가 A음입니다. 그 기준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오보가 오 하고 불어주면 그 기준에 소리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 오래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음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이 음정이 떨어졌어요. 변질됐어요. 잘못됐어요. 탈선했어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맞추고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하시더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도 그 설교, 6개월 후에도 그 설교, 1년이 지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교인들이 지루하다고 그만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을 모셨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을 3년 만에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기본 음정입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기본 A음 음정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복음의 음정을 맞춰야 한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찾다가 못 찾으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성이 뭡니까? 복음의 성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복음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지킬 사람, 다시 일으킬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데 없어서 못 찾으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것이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더 무너지지 못하게 않게 막아내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복음의 음정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의 화음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의 박자를 바로잡아주고 복음의 음정이 뭡니까? 오직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의 박자가 뭡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복음의 화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화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은 뭡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돼서 다르게 나타났다. 무너졌다. 음정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천국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어른들, 노인들이 모인 모임에서 세상에 종교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종교가 많잖아요. 그 종교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하고 노인들이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오랜 신앙생활로 주의 일을 했던 분에게 할머니에게 가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그거나 똑같아. 그거나 똑같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거나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길을 걸어 들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독선입니다.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선입니다.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잘못 써서
줄을 잘못 서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뻥이야. 잘못 썼어.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 교단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 따라가지 말아라. 목사 따라가지 말아라. 이름 따라가지 말아라. 전통 따라가지 말아라. 복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줄을 잘못 써서 영원히 후회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녀도 다르단 말이죠. 예, 다른 믿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생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별하고 조심하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의사가 유튜브 방송을 올렸습니다. 밥을 굶지 않고 잘 먹으면서 뱃살을 빼는 방법인 무엇이냐 하고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65만 명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 라고 유튜브로 했는데 350명, 365만 명인데 육신에 배부른 것을, 그런데 나도 부활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헛된 것,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20명 이상씩 보내주셔서 길을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오직으로 믿고 신앙을 지키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성도로서 오직은 고집이다. 오직은 독선이다. 그러나 오직이 맞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성도요 목회자인가. 실컷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뻥이다. 아니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새롭게 무장하고 천성을 향해 가서 힘차게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